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 21일자 본문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키워드는 양육, 자녀 양육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라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바른 길로 인도받기 때문이죠.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방탕한 삶을 살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타락은 일생을 망치게 됨을 경고하고 주의시켜야 됩니다. 음주는 쾌락을 사랑하게 만들며 결국은 일생을 방탕하게 살다가 망칠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바르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처럼 부모의 큰 기쁨이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지요? 자녀가 바르고 자기 목 잘 감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보는 거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부모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깨닫겠어요. 명절날 막 그 갈비짝 사들고 오고 뭐 과일 보내주고 이래서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생각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마운데, 진짜로 정말 고마운 건 뭐냐면은 그냥 나랑 상관이 없어도 좋아요. 자기가 자기 목 감당하고 자기가 인생을 행복해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부모에게 보상이에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같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녀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 양육의 핵심은 뭐냐? 부모 말 똑바로 들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17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자녀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는 거. 이게 자녀 교육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면 돼요. 이게만 확실히 들어가면 그때는부터는 반은 성공한 거예요. 반은 성공. 오늘 성경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장래가 있다 그래요. 장래. 장래라는 건 미래가 있다는, 미래가 희망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자녀의 앞날이 뭐가 된다? 잘 된다. 잘 풀린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데요? 라는 것인데 19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마음을 바른 길에 둘 수 있게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와서 거기서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렇게만 된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꼭 막 높은 지위 오르고 연봉 많고 길해야 자녀 성공한 겁니까? 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그냥 자기 나름대로 행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근데 그렇게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가치관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지혜가 생기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가까이 사귀며 교제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분별하는 눈이 생기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 볼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아무나 그냥 엉망도무 잘못 사귀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사람을 어떻게 망쳐요? 그 눈을 그렇게밖에 못 키운 부모 탓이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볼 줄 모르는 눈이 문제지. 그래서 정말로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도록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한눈에 반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순간적인 감정은 쉽게 사그러들고 오래가지 않는다. 정말 같이 살 사람은 나를 배려할 줄 알고 같이 호흡을 맞추려고 자기를 바꿀 줄 알고, 그렇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약속에 신뢰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더 진중하지 않아요? 아닌가 보네. 남자들은 그냥 이쁜 여자면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정말. 잠깐입니다. 잠깐. 하향평준화 아시죠? 다 늙어가면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 똑같아져요. 잠깐이요. 그건 잠깐이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을 같이, 그런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뢰감을 어디서, 성실함과 신뢰감을 어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그런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며 매사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면 정말 부모의 큰 기쁨이죠. 이렇게 살 때 본인도 행복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도 행복하고 축복이죠. 그러니 부모는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직업이 되든 어디서 살든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 애들 끌고 다니고 간섭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것도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나 가능하지 초등학교 고학년만 가도 얘 24시간 감시할 수 없어요.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그걸 어떻게 일일이 감시하냔 말이에요. 무슨 CCTV 켜놓은 것도 아니고 뭐 여기다 시계 채워놓고 어디 가는지 다 동선 체크한다고 그게 체크가 됩니까? 몰래 그 뭐 잘못하고 딴 친구들 잘못 사귀어가지고 엉망되는 거 그걸 어떻게까지 다 감시하겠냐고요. 불가능해요. 믿고 맡겨야 돼요. 그 믿고 맡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만 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2절에서 26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출애굽기 20장 12절 십계명에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따라오는 약속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서 단순히 공경한다는 것이 단순히 부모만 즐겁고 기쁘게 하려고 명령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축복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축복을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0절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모욕하는 자를 죽인다고까지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은 낳고 길러준 은혜를 잊지 않아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도록 연결되기 때문에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도 부모가 되어서 그렇게 한 모습을 본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에게 물질로만 공경하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효도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23절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또 26절로 마음으로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자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죠. 이것을 어려서부터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나 좋자고 그러는 거 아니고 너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들이 뭘 해주는 거 겠다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됐다, 저는 됐다, 하지 마라, 너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사람 좀 생각이 달라요. 아내는 하는 것을 하도록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도록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것이지 자꾸 그냥 아이들 생각하고 됐어 괜찮아, 그냥 너나 잘해 이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참 부모 자식 간이라는 게 묘한데 서로 잘해야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27절에서 35절인데요. 방탕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방탕한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특히 오늘 이 잠언에서 이 솔로몬이 주로 썼겠지만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뭐 아들만이 아니고 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그래서 딸은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즘 딸이 문제예요. 딸이 문제라. 더 무서워요. 막 나가면 진짜 대책이 없어요. 근데 두 가지를 당부하더라고요. 하나는 27절 말씀대로 성적인 방탕, 타락을 조심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뭐라고 빗대고 있냐면 깊은 구덩이와 좁은 함정. 그러니까 빠지면 거기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거죠. 그거를 이렇게 옛날에는 짐승을 잡을 때 원시 사냥이죠. 그죠? 요즘 그렇게 사냥 안 하고 다 가축을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서 쑥 들어가게 해가지고 잡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성적인 타락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딱 걸린다. 마치 강도처럼 매복하고 있다가 사람을 덮쳐서 다 망가뜨리게 하는 사악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명의 삶 때도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타락이 다 인간을 망가뜨리지만 유독 성적인 타락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와르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치명적. 정말 치명적. 여러분도 알만한 사람들, 저 사람이 굉장히 자기가 평생 동안 명예와 명성과 이런 걸 다 쌓아온 사람인데 한 방에 팍 나가 떨어지는 게 그런 문제잖아요. 한 방에 다 인생을 부정. 그리고 묘하게도 제가 무슨 책을 읽다가 알았는데 다른 죄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데 성적인 죄는 이성을 마비시켜 버린대요. 그래서 내로남불이 나온 거예요.
내가 하면 다 로맨스 같거든요. 절대 로맨스 없어요. 로맨스라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나 가공적으로 만든 거지, 레알, 실제 리얼리티, 진짜 실제 상황에서는 절대 로맨스 없어요. 다 인생을 다 파괴하고 다 앗아가게 만들고 다 끝장을 내고서야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뤄놓은 일생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미 경고해놓고 있어요. 좁은 함정, 나를 열 좁은 함정, 깊은 구덩이와 좁은 함정에다 비유하고 있잖아요. 정말 삼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저는 굉장히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거든요. 근데 요즘 좀 미치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저랑 친구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까? 주로 헐벗은 사람들이 주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자꾸 왜 이렇게 요즘 자주 오죠 그게? 나 이상하네. 그거 뭐 노출됐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걸 항상 차단을 하는데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왜 누군데 왜 날 자꾸 보내요?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차단하는데도 어떻게 자꾸 친구하자고 그런 사람들이 헐벗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 내 일생을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나만 망가뜨리나?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욕을 먹이고 정말 일생 끝장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하고 조심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 100% 동감해요. 이때도 그랬구나. 이게 본질이구나. 시대와 상황이 달라져도 이게 2000년, 4000년 전 얘기인데도 3000년 전 얘기인데도 어쩜 그렇게 지금이랑 상황이 지금 썼다고 해도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이겠어요? 똑같구나.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인간의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고 무너뜨리는 죄는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여기다가 하는 거죠. 요거를 조심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걸 두 번째는 음주예요. 음주. 오늘 길게 음주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29절부터 보세요. 재앙이, 분쟁이, 원망이, 까닭없는 상처가,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지. 누구에게 있느냐. 답은 술 취한 사람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 혼합한 술이 뭐겠습니까? 맛있게 하려기 위해서 칵테일 하는 거예요. 소맥 멀리 갈 것 없어요. 혼합했잖아요. 이거랑 합쳐가지고 먹는 거잖아. 칵테일 이런 거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구하러 다닌다고. 구하러. 그러니까 얼마나 의지가 보이겠어요. 구하러 다닌다고. 31절부터 35절까지는 이거는 술에 취해보지 않은 사람은 쓸 수 없는 것들을 써놓은 것 같아. 너무 묘사가 디테일해. 이거는 딱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1절 보세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인데 글라스에다 이렇게 해놓고 번쩍인가 보죠. 순하게 또 내려간대. 순하게 내려가는 거 아시죠? 이 목구멍에 술꾼들이 맨날 그러더니 순하게 내려간다나? 난 그 뉘앙스를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게 막 힘들게 내려가는 거 어떻게 순하게 내려가는 건지. 어쨌든 순하게 내려간대. 그러니까 그걸 뭐 하지도 마라? 보지도 말라는 거야. 보는 순간 유혹을 당하니까. 와인바에 가가지고 가지도 말아야지. 그거 보는 순간 막 유혹을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2절에 그 무서움을 얘기하는데 마침내 결국은 뱀같이 너를 물 것이고 독사처럼 뭐 할 것이고 너를 쏠 것이고. 그리고 33절에 술 취한 모습을 보이는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는 게 신기한 게 보이는 거지.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지. 그리고 내 마음은 뭐 하는 거야? 구부러진 말이야. 헛소리하고 없는 소리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제어가 안 되는 거지. 34절 이 표현은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돼. 둥둥 뜨는 거지. 둥둥 떠요. 구름이 걷는 거죠. 돛대 위에 누운 것처럼 완전히 세상이 이제 정신을 잃은 거지. 뭐 아주 그냥 몽롱하고 붕붕 떠다니는 거지. 어쩜 그렇게 술 취한 걸 잘 묘사했죠?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상하게도 감각이 없도다. 그 마지막 말이 기가 막혀요.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노라. 진정한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이에요. 언제 깰까? 또 전 이걸 봤거든요. 진정한 술꾼.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88년도 대학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간 것 같아요.
여러 학교들이 많이 왔어요. 그 서울 시내 여러 학교들이 와가지고 이제 한 달간 이제 교재 실습을 하는데, 와, 모 대학 체육교육학과 학생들, 모 대학이라고 하면 그 학교 명예가 실추되니까 아주 유명한 스카이 대학 와가지고 학교 앞에다가 단골 술집을 만들더라고. 그 4주밖에 안 되는데, 와, 저도 첫날 끌려갔잖아요. 서로 알아야 되니까 회식하자고. 그래서 그것도 외면하면 사람 인간관계가, 그래서 첫날은 갔죠. 근데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어. 서로 알고 인사도 하고 뭐 이 정도는 되는데, 그 다음날 갈 명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술꾼들이 결국은 남더군요. 몇 사람이 추려지던데, 이야, 술꾼들 진짜 알았어요. 제가 월요일에는 그래 먹고, 화요일에는 또 무슨 핑계를 대서 먹고, 수요일은 또 무슨 뭐 이유를 대서 먹고, 월화수목금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부끄러운 줄 몰라요. 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 나는 선생님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부끄러웠던 뭐냐면, 얼마나 몇 시까지 술을 먹었는지. 그다음 아침에 오긴 왔는데 술 냄새가 그냥 조회하는데 풀풀 풀리고, 그런 데서 어떻게 애들 앞에 쓰냐면 창피하고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아, 정말 난 내가 부끄럽더라고. 내가 같이, 나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녁 한 5시 퇴근할 때쯤 되면은 그들이 하는 멘트를 내가 들었어요. 술이 땡기지 않습니까? 술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술이 깨기, 해장술을 먹는데요. 아니, 그렇게 속이 부대끼고 그러면은 먹지 말아야지. 근데 그 부대끼는 것을 술을 먹어서 달랜다나? 난 그 말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힘든 거를 술을 먹어서 잠재운다 이거지. 술로 먹여서. 내가 그래서 진정한 알코올 중독자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네요. 깰 다음에 내가 또 술을 찾겠다. 여러 가지 경고할 게 많고 아들에게 가르칠 게 많은데,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술, 음주, 요것이 얼마나 인생을 망치면 요거를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치겠냐고. 술을 먹는 순간 쾌락과 향락을 주지만 그 결과는 참혹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과 관련돼서 좋은 문화 있습니까? 좋은 결과를 도출합니까? 어떤 게 좋은 결과를 도출하죠? 모든 유혹이 그렇지만 시작은 내가 하지만 스스로 중단할 수 없도록 중독을 시켜버리죠. 모든 것을 다 잃고 내가 죽어야만 끝이 나요. 그게 중독의 무서움이고 죄의 끝장이에요. 이런 방탕한 삶을 어릴 때부터 시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중단시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허전한 마음, 그 빈 마음을 채워주실 때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은혜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저는 술을 마셔서 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처럼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한 구절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술로 인해 생기는 결과를 쭉 설명하고 있죠.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가 뭘로 인해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술에 취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유혹이 그렇지만 술을 마실 때는 쾌락이 있고 좋아 보이나 그 결과는 독사처럼 물다는 거예요. 상처를 내고 나를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 처음부터 아예 술을 입에다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죄가 그렇지만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동서고금, 술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술 때문에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에 취했다면 변하고, 술에 취했다면 사고치고, 술에 취했다면 실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어도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가지, 성적인 타락과 음주, 이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서 이런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살 때 자녀가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게 확실한 교육이고요,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양육 방법이에요.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내가 먼저 살 때 보고 따라하고 그렇게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부른 찬양이죠. 689장 찬양지 689장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689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세상에서 힘든 게 제일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아니라 나를 가르치시고 다듬으시고 사람 만들어 가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애달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립니까? 다른 문제 같으면 그렇게 절박하고 절실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를 흔들어서 나를 깎아내시고 다듬으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만드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겠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당신 자녀거든요.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가 행복하게 살기를 되게 바라고 공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분이 저희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세요. 그걸 좀 신뢰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생명을 낳았을 뿐이고 나를 통해서 낳은 것이지 내가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그 아이들이. 나는 다만 그 아이를 놓고 어떻게 하는 거죠? 눈물로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만 안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든지 인도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무엇을 해주십시오, 취업되게 해주십시오, 뭐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뭐 진급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다시 자녀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놓고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늘 자녀 양육이 큰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고 자녀가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슬픔이기도 하고 우리의 보람이기도 합니다. 자녀 곁에 항상 있어서 옆에서 잔소리하고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데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녀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함부로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혜인데 그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인도함,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함을 가르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부모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자녀에게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있음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탕을 멀리하고 죄가 가져오는 그 결과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유혹이 문제지만 음란과 음주는 일생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것임을 깨우쳐서 삼가 조심하며 또 조심하도록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십시오.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의 인생과 저희의 신앙과 저희의 인격이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겠구나, 내가 행복하게 되기를 정말 바라시는구나,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깨달음이 자녀에게도 이어지고 전가되어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힘을 주시고 일용할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생업과 일터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